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떤 때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들의 공격의 시기와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해 있을 때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 있을 때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그때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을 때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영적인 그때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그때를 만들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틈 주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틈을 주지 않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틈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과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그때예죠.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예요. 자, 그때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 사실은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과 협상하기 위해 나간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싸우려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한 자와 그리고 마귀와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와는 싸우라고요. 악한 자와는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무모한 명령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한 거예요. 지금 훈련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냥 길만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협상하고 말아가 아니에요. 시간을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가 누굽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아말렉이죠. 이미 광야에서 전쟁의 잔뼈가 굵은 아말렉 군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가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고,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만춘 장군 이야기를 알고 있죠. 당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만춘 장군이 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만춘 장군에게 묻죠.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양만춘 장군이 했던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웁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당신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웁니까? 싸워야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하니까 싸우는 거죠. 공부 왜 합니까? 잘하면 왜 하죠? 할 이유가 없죠. 나 머리가 나쁘다고요? 조건이 안 된다고요? 나는 지금 실력이 안 된다고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일해야 될 때니까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힘이 있고 조건이 갖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단코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은 더 그렇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물러서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싸우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세를 향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를 모았다면요, 결코 나가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순종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죠. 그리고 모세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물을 먹이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것 나가서 싸운 것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다면, 그냥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다면 여호수아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면요, 우리와는 아주 먼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수아 대단하구나. 역시 나와 늘 레벨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용맹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요인은 뭘까요?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겼냐고요? 한마디로 칼에 있지 아니하고요, 두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서 물을 이었습니다. 대단한 지팡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자,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 막강한 군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이스라엘이 맥을 추지 못하고 지기 시작합니다. 11절은 그렇게 기록하죠.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한 절에서, 그렇죠? 짧은 한 절이지만은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야, 희한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와, 뭐야 이거? 우리는 그렇게 지금 표현되겠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왔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에 있었다면요, 모세의 팔이 내려와도, 손이 내려와도 전쟁은 여전히, 그렇죠? 이겨야 돼요.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승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역시 내가 훌륭해, 내가 멋져, 그렇지, 내 능력이 이 정도는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이 뭘까? 내 능력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가진 조건은 그렇지 않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뭐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쟁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싸움의 현장이 어디죠? 바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그곳이 현장이죠. 싸움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전쟁터가 그 한 곳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만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전쟁터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터가 있죠. 그러나 두 손으로 싸우는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호수아가 최전방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최전방인가요? 누가 지금 최전방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그 현장이 최전방이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전방이 최전방이야, 여기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그러니 여기가 최전방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공부할 때 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 그 생각 안 드세요? 일하는데 너무 괴로워, 힘들어, 사람 때문에, 업무 때문에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치일 때마다 정말 여기는 정말 싸움터야, 최전방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죠. 안 듣는 게 사실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현장은요, 최전방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전방은요, 두 손으로 싸우는 데가 최전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또는 영적 전쟁의 승리도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좋은 군사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전선이 무너지면 내 삶의 현장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요, 물론 나도, 그죠,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기도의 최전방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기도 안 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아멘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최전방이 자식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도의 현장,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싸움터, 기도의 현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도요, 두 가지 현장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현장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의 현장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또다시 그 일터와 공부와 학습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또 있어야 되고요, 예배 현장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 고3들이 좀 있잖아요. 고3 되면 사역을 안 하겠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고3 되면 많이 빼준다면서요. 여러분, 어디가 진짜 사역의 현장입니까? 어디가 진짜 전쟁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3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주일까지만 내내 몇 시간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야죠. 그렇다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 사역을 안 한다? 과연 그 기도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무너지는데요, 사역의 현장이 무너지는데 그 학습의 현장은 괜찮을까요?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절대로 사역 현장에서 빼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조율은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조율은 필요하나 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요, 기도의 전선이 무너지면, 기도의 최전방이 무너지면 삶의 최전방은요 저절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조누가 선교사님, 우리 예배 때 오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조누가 선교사님 아시죠? C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C국은 지금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사역을 잘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거든요. 사역을 하시러 다녀오셨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누가 선교사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지금 공안이 예배 현장을 가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문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예배 현장을 다 피했습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았으면 전부 다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추방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태를 다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한테 문자 보냈니? 아니요, 안 보냈대요. 발신자가 없대. 발신자가 아니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친한 사람들에게, 좀 공안과 좀 관계된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발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신은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요,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어요. 발신 번호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발신 번호 자체가 없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했던 생생한 간증입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원하건대 전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해요? 그거요? 가능하죠. 그래서 막 수소문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조누가 선교사님이 딱 떠올랐던 현장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조누가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여전히 조누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돌아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싸움터가요, 어쩌면 그 선교 현장에 C국에 가서 현장에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이 어쩌면 최전방이 아니라 삼각산 기도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최전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된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치료받은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손 든 중보 기도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기도의 유산이죠. 돈 아니에요. 그거 돈 물려줘봐요, 세금 엄청 낼 거예요. 그죠? 집 아니에요. 한 폭탄 맞아보라 그래. 장난 아니잖아요. 상속세 장난 아니고요. 그러나 세금도 떼지 않는, 오히려 더 이렇게, 그죠? 더해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들이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나는 없는데, 나는 기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위에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을 때요, 아니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두 손이 나의 승리를 가져와 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손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이 들면 내 자식이 승리한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내 손을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승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두 손을 들어서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내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우리 직장이 승리할 수 있다면, 내 손을 들어서 이 민족이 승리한다면요, 내 손을 들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의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동산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언덕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무릎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10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쟁터도 혼자 간 건 아니지만 기도하러 갈 때도, 산에 갈 때도 혼자 간 것이 아니었죠. 바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니까요.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계속해서 손을 그렇게 들 수가 없었죠. 그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한 팔씩 올려주죠. 그러니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을 이기게 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승리의 요건, 승리의 조건,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두 손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모세의 두 손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두 사람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해요. 다른 것들은 혼자 해도 괜찮아, 그죠? 집 박 잠그고 나 혼자 해도 되는 것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동력자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에 동력자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입니까?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인가요?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론과 훌이 누굴까요? 아론과 훌은요, 누군지를 알면 참 되게 놀랍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형이에요. 이게 너무 잘 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아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기 힘들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왜 부모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나요? 부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무 잘 알아.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부모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또 믿음의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또 그럴 때가 있죠. 자식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요.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잘 알아서. 자, 그런데 오늘 아론은요, 동생 모세를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훌은 누굴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미리암의 남편이다 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혈육으로 보면 누가 왔나요? 야, 이게 기적 아닌가? 다 천문이 막 열린 거. 성령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해석이 더 중요해요. 문 누가 열었어? 아이씨, 열받게 열기 한참 하고 있는데 분위기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성령이 오셨네, 에브리바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혈육으로 보면 모세의 위예요. 모세는 자신들의 아래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게 모세를 보좌하는 게. 더군다나 모세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아론이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을까요? 아니, 저렇게 말도 못하는, 아니,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표현이 그게 아니지, 단어 그게 아니잖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었겠죠.
어린 놈의 시끼가 미리암의 남편 훌은 그럴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여기 집안에는 약간 좀 이상한 뭔가가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남편이에요. 아내가 모세를 비방했다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 때문에 내 아내가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근데 모세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말 못하는 동생이어도 개의치 않아요. 내 아내가 처음 모세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섬기죠. 다시 말하면요, 친척이 내 편이 되어준 거예요. 친척이. 근데 우리는 친척들이 원수가 훨씬 많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친척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신경 꺼요.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고마워해야죠. 여러분, 내 조카 때문에 내 이렇게 삼촌이나 작은 아빠나 큰 아빠나 또는 다른 우리 그죠? 친척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괜찮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죠. 고마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홀은 영적 세계를 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기도의 세계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동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과 혈육의 정을 초월해서 지도자를 섬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질서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니죠. 질서죠.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의 위치,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웠느냐가 더 중요해요. 좀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좀 큰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나오고 또 중고등학생을 거치고 그리고 대학을 갔다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인영이가 저는 갑자기 목회를 하겠습니다. 진짜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별로 반대예요. 반대나 보다. 아니 근데 몰라. 갑자기 인영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서니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인영이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 나 부르심 따라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우리 교회 보임할지요. 누가 합니까? 그치 인영아? 몰라요 진짜. 그러면 우리는 봤잖아. 나 인영이 똥기저귀 기도 가라는데 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인영이 모습을 보고 어릴 때 그랬던 모습 보면서 야 전인영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야 전도사 이리 와봐.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르기 어렵네. 전목사 이거 쉬운데 전도사 어렵네. 자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때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부요 전도사로 딱 갔는데 젊잖아요. 20대잖아요. 근데 40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린 것들이 말이야. 40대가 완전 애기잖아. 40대 이 젊은 집사들이 어이 이 전도사 이리 와봐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야 이거 주전자 들어 따라와 이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30대 40대 젊은 집사들이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때 50대만 되면 다 권사님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실제로 40, 40 중반만 되면 다 권사님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죠?
내년도에 뭐 아니에요. 40 중반이 되면 권사님들은 훨씬 많았고요. 40 좀 넘어가면 안주 집사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30대 뭐 초반 그리고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집사님들이셨는데 20대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이선도사 이리 와봐. 이거 해, 저거 해. 야, 저거 갖다 놔야지. 물 들고 와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이걸 모르네, 그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아니라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잘 섬겨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누구처럼 섬기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섬겨라. 교회에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네 어머니처럼 섬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섬겨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역의 현장에서 동력할 때는요, 인간의 생각과 혈육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지도자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다르구나. 사역의 현장이 다르구나. 싸움의 현장이 다르구나. 다른 싸움터에서 다른 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젊은 장군이죠.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그 실제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찬양팀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렇게 건반으로 섬기고 드럼으로, 기타로, 베이스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뭐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좀 부러운 게 외국이 되게 부러워요. 50, 60, 70 먹으신 분들 사역을 하시잖아요. 찬양 사역을. 거의 10대 애들하고 같이 막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로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냐가 되게, 근데 막 같이 섞여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부서가 막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10대도 그리고 뭐 60대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사역 공동체, 외국처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그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학생팀이 이거 청년 장년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물론 장년들이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년들을 안 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또 우리 학생팀이 할 때 우리 강집사님하고 우리 아름자매가 같이 이렇게 싱어로 섬겨주,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저분들이 아론과 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어린 인도자가 인도하는데 싱어를 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싱어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성경적 모습이죠. 성경적 교회 모습 아닌가요? 성경적 공동체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 많잖아. 1000명 조금 안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그저 또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일렉이 없으면 이 친구가 일렉을 하고, 우리는 모든 가 사역자잖아. 건반이 오늘 이 친구가 안 하면 저 친구가 하고, 이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대부분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에이,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찬양팀에서 봉사해.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해. 식당 봉사는 너만 해. 난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안내 봉사, 나는 그런 거 왜 해?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한 사람이 죽으라고 안내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죽으라고 설거지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그냥 반주만 하고 있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오늘은 이곳 반주자로, 오늘은 내일은 안내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름답잖아요. 오늘 지금 이 모세의 기도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영적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사실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싸움의 현장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보 기도의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서 싸우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현장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보다 오히려 정말 그 싸울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요, 50대, 60대, 70대 권사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장로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안주 집사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늙어 머리가 희끗한 내 부모의 기도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나가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치른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내 자녀의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칼 잡고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두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면 모세처럼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칼날로 승리했다고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결론을 반복해서 강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아니하고 두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